부처님의 가피를 내리다. 보현산매품 자체가 7근입니다. 그죠? 7근인데, 보현보살이 들어간 산매가 비로자나 열애장신 산매다는 거. 그 비로자나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산매에 들었을 때 어떤 가피가 있느냐? 예, 부처님이 가피가 내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가피가 내린 게 아니고 이미 가피는 자기가 받은 거예요. 이제 그 가피 내리는 방법이 어떤 게인가 보면 10가지가 이래 나오는데, 보현보살이 한 번밖에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다 어디 세계든지 다 보현보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데는.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가피를 내리는데 10가지 또 그 앞에 나타나서 일체 모든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모든 이렇게 같은 음성으로 찬탄하였고 이래 했는데, 그래갖고 훌륭하다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제 이렇게 가피를 받을 수 있었는가, 이걸 보면은 거대가 능히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역신 산매에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 가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장신 산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피를 받았다. 이 말. 그래서 시방 일체 재불이 함께 그대에게 가피를 하시며 비로자나 열애 본원의 힘 때문이며 또한 그대 일체 모든 부처님의 행운이 닦는 힘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피를 받은 거는 비로자나 열애의 본원 힘 때문이고, 본문 비로자나 열애의 본원이는 이 자연의 자연이 그러하다 하는 것 때문이고, 또 내가 부처님의 행과 원을 닦는 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원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른바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는 연고고, 부처님의 법륜을 능히 굴릴 수 있는 연고고, 일체 열애의 지혜의 바다를 열어서 나타내는 연고고, 이게 이제 또 한 10가지가 이래 되는 거야. 시방의 모든 펼쳐져 있는 바다를 남김없이 널리 다 비추는 연고. 이건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가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는 연고다 하는 거라, 부처님이 법을 설했던 걸 내가 듣고 이해하고 아는 걸 알고 실천하는 기 때문이고, 모든 열애의 그 지혜의 바다를 열어서 나타내는,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시방의 모든 펼쳐져 있는 바다를 남김없이 널리 다 비추는, 이거는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사바 세계든지 세계에 널리 나타나는 모든 자연 현상, 그리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아는 거예요. 비춰본다 하는 거가. 그리고 다음에 일체 중생에 잡되고 물든 것을 맑게 다스려 청정마음을 얻게 하는 연고예요. 그런 게 일체 중생들이 오염돼 가지고 물든 것을, 물을 그 오염된 물을 빼쁘고 성근이 심어지도록 해갖고 청정함을 얻게 하는 그 욕심 가득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을 이거 또 일체 모든 큰 국토를 널리 포섭하여 집착이 없게 하는 용어. 일체 모든 큰 국토를 널리 포섭하여 하는 이야기는 또 사소한 그런 욕심의 세계가 있지만 또 큰 세계도 또 있다. 큰 욕심이 있는 세계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세밀히 내 마음에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보는 마음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서 장애가 없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는 거야. 부처님하고 사유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래야 그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 들어가는데 이게 부처님이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게 아니고 그 걸림이 없이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보이는 연고이며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이 부처님이 된 이유는 그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 공덕이 내가 알아야 그거 따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체 모든 법의 실상에 들어가서 지혜를 정정하는 연고. 본 모양이지, 실상.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보는 어떤 세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모습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혜를 정정하는 일체 모든 법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일체 모든 법문이라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 그 펼쳐진 거 하나하나지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10가지 다를 딱 보면요. 결국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일체 중생의根기를 잘 아는 연고이며 일체 중생의根기를 잘 알라 그러면 그죠? 상대방의 입장이 대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일체 모든 부처님 열의 교법을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는 바다 그를 능히 가지는 것. 여기서 이제 바다라 하는 것도 그냥 넓다라 하는 이야기지. 이거 뭐 특별히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다, 국토, 성, 뭐 업, 성업, 그리고 또 뭐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그만 하나의 내 마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술 세계하고 문학 세계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때 시방일체 모든 부처님이 곧 보현보살에게 일체 지혜 성품의 힘에 능히 들어가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긴지 그냥 있는 걸 알아 제가 얻은 거예요. 제가 한번 봅시다.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기 전에는 만유인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떨어졌던 뉴턴이 비로소 받는 거예요. 그게 뭐하면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비로자나 불의 그 법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걸 그 경계에 다다라라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게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 갖고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야 뭐하면 열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되고 열의 경계에 들어간 게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이래 되었은 그 열의 경계에 의심 많이 들어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만일에 열의 경계에 완전하게 들어갔다면요,
인간은 젊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완전히 생태계 교란을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부처님의 경계를 성취하는 지혜를 주셨으며 일체 세계 바다를 이루고 무너지김을 아는, 이게 이어서 일체 세계 바다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야기가, 바다 캔던 이야기가 정말하면 이런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법 그 자체를 바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 저 태평양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태평양보다도 더 큰 바다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다를 이야기하면 육지도 바다에 속하고요. 육지에 있는 나무도 바다에 들어가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바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아는 지혜를 줬으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생하고 사하는지, 생매를 하는지, 성주 개공하는지,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성주 개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고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생하고 멸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본 거냐? 내 관점에서 본 거일 뿐이에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본 거네. 성주 개공이 일어나고 생멸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변화되는 것밖에 없더라. 생사가 없고 성주 개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성에 의해 가지고 변해가는 것 뿐이더라. 그 변해가는 걸 멸한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 이래 변해대가, 변화된 거잖아요. 어떤 동물이든지 암컷과 수컷이 그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결합돼가 하나의 어떤 그게 생명체가 이루어질 때는 그게 하나의 물질이 변한 거지 딴 거 아니잖아요. 그래 변해져서 또 시간이 지나가 크고 성장하고 넓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죽음이라 하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변화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을 아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일체 중생세계의 광대함을 아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일체 중생세계가 광대함을 아는 지혜를 줬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진리, 원리를 알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광대하고, 또 크게는 멀리는 우주가 끝이 어딘지 계속 한 가보면 너무 광대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도 작은 데까지 계속 가보면 결국 그 어떤 결정적인 그 끝까지 우주의 끝을 갈 수 없듯이요. 작은 거의 끝도 못 갑니다. 끝이 없어요. 중생세계의 강대함을 아는 지혜를 주어서 모든 부처님 심의 깊은 해탈과 차별 없는 모든 삼매에 매무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심이 깊은 해탈과, 그러니까 성인은 걱정을 하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래 하고요. 정말 보살들은 우리 중생들이 좀 이익되고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싶은 거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비로자나 불은, 이 자연은 절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걸어할 뿐이에요. 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로자나 불을 닮으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만 그 비로자나 불이 곧 열애니까 그걸 깨닫고 그와 같이 하시는 분이 부처니까. 보살하고 틀려요. 그 부처는 조금도 걱정하기나 그런 게 없는 거. 그냥 그러해요. 그냥 그러하면서 이 세상이 그러한데 거기에서 어떤 뭐 정이 있기나. 여기는 좀 성인이 살고 이래 하니까 여기는 좀 도와주고 햇볕을 좀 많이 비춰줬다고. 저자는 좀 미운 놈이 있은게네. 뭐 차반 걸 갖다 주고 이런 거는 부처님은 안 한다는 거야. 열애는 안 해요. 비로자나 불은 안 해요. 누가 하느냐? 그거는 그냥 성인들이나 불보살들은 보살들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보살들은 중생이 들어오니까 중생을 걱정해갖고 봉이 이 세상에 비로자나 불의 그 습성은 그 세계는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라. 거기에 순응해서 살면 행복해지고 길하고 좋아지지만 거기에서 역행하면은 힘들고 고생하게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행하고 실천하면 결국 선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거슬리면 뭐 나쁜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심히 깊은 해탈, 이건 왜 해탈이면 심히 깊은 해탈? 걱정 안 하는 거요. 본인이 그렇게 그래 한 걸 뿐이다. 차별 없는 모든 삼매에 머무는 지혜를 줘.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걸 보니까 차별 없이 머무는 모든 삼매에 머무는 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일체보살의 모든 근성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는, 일체보살 모든 근성의 바다에 들어가는, 이게 뭐고, 뭐, 근성이죠. 초기, 뿌리. 그 안에 있는 DNA 속에 있는 그 자성. 일체 중생의 언어의 바다를 알아서 법륜을 굴리는 변제의 지혜를 주었으며, 그 일체 중생의 언어의 바다를 알아서, 언어라 하는 거는 말이라 하는 게 나라마다 우리 인간의 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새 짐승의 말도 있겠지요. 또 알게 모르게 그냥 잠자리들도 뭐 곤충들도 자기들 말은 있을 것이다 말이야. 표현하는 방법이. 뭐 우리가 모른다고 해갖고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보면 까치 막 울어섰는데 저거들끼리는 그거 다 신호고 그거 한데 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은 게 아니라 그 까치 우는 소리를 갖다 가지고 뭐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가 봐요. 지금도 있는데 뭐 민물들도 다 그런 그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언어의 세계가 그걸 이제 하도 많으니까 바다를 와서 법륜을 굴리는 변제의 지혜를 줬습니다. 이 법계 일체 세계 바다에 몸을 널리 들어가는 지혜를 줬습니다. 일체 세계 바다에 몸에 했잖아. 그죠? 이게 법계 일체 세계 바다의 몸에 본체에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는 지혜를 주었으며 일체 부처님의 음성을 얻는 지혜를 주었으며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음성 가는 게 맨 똑같은 법에 들어가는 거나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겠죠. 이 세계 열애 앞에 있는 보현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심을 입은과 같이 이와 같은 일체 바다와 그 바다의 낱낱 먼지 속에 있는 보현보살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무엇은 까닭인가? 저 삼매를 정득하게 되면 법이 을에 이와 같은 까닭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계 바다의 낱낱 먼지 속에 있는 보현보살도 계세요. 이건 뭐 그러면 크게는 크게대로 보현보살의 행이 있고 작게는 작게대로 작은 대로 다 있단 말이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죠. 일테로 유산균이 작용하는 거, 또 소화액이 작용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생명체예요. 그 유산균 그걸 내라고 생각할 내 속에는 포함은 돼요. 아니, 똥도 내 속에는 지금 내 속에 있으면 내한테 포함돼, 똥도. 근데 똥 놓아놓고 저거 내다 하면, 이거 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할 거야. 똥 놓은 사람 보고, 그거 니다, 이렇게 하면 부인할 거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잖아요. 그거 나쁜 균도 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균들도 있단 말입니다. 세균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일을 해요? 내한테 이롭게 하고 각자 보현보살의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시하게 보면. 그런데 그 유산균 그걸 또 나눠놓고 한번 또 따개갖고 또 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유산균 안에도 또 많은 인체에서 그래 작용하듯이 유산균 속에서도 또 그런 많은 작용을 하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먼지 속에 가면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표현했을 뿐인데 이제 요즘은 과학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증명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시어 보현보살의 이마를 만지시었습니다. 오른손은 이제 오른손이 나타날 때는 이게 이제 선을 나타내는 거고 왼손은 이제 악을 나타낸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은 모든 상어로서 장엄하였습니다. 미묘한 거물 강명이 퍼지고 한기가 흐르며 불꽃이 발산하였습니다. 이거 미묘한 거물 광명이 퍼지고 한기가 흐르며 불꽃이 발산했다 하는 얘기는 어떤 말이고 그러면요. 진짜 뭐 이래 난로에 불 피우듯이 불꽃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걱정이 있다든지 막 익할 때는 깝깝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말해갖고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잘 된다 그러든지 또 열심히 점심 사준다 하면 점심 안 차려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기분이 들어갖고 기분 좋아지는 일이 되게 되잖아요. 이러면 확 밝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확 밝아지니까 모든 보는 세상이 확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똑같은 거 봐도요. 똑같은 걸 놔두고 볼 때 기분 나쁠 때 보면 별로 기분 안 좋고 기분 좋을 때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니고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분이라 하는 게 어디에서 작용됩니까? 그 내 마음이 작용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심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거는 기분 좋다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 똑같은 걸 나누고 어떨 때는 기분 좋다 하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쁘다 하는데 왜 그런가? 이 마음이. 그걸 갖다가 기분 좋고 나쁘고 뭐
꾸리꾸리하고 뭐 깝깝하고 익하는 그걸 갖다가 각각 뭐라 그러나 그만 세계락하고 국토락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를 경계라 그러는 겁니다. 또 다시 또 모든 부처님의 가지가지 미무한 소리와 자세하고 신통한 일을 내시니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보살의 들의 보현 행원 바다와 일체 열애의 청정한 법륜과 삼세 부처님의 영상들을 다 그 가운데 나타나 있다. 이거는 전부 다 마음의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불교 공부하는 거 전부 다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마음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 마음 다루는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엄격히 산다는 게요. 삶이 뭐고 그러면요. 삶이 즐거우려고 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려고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육체가 즐거워야 돼요. 안 아파야 돼. 그래서 마음만 즐거우면 되는 게 육체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육체를 갖다가 고행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고행을 하다가 안 해보면 뭡니까? 안 했을 때가 그렇게 기분 좋거든. 왜? 고행할 때는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실컷 하다가 한 걸음 가봐요. 얼마나 편한고. 또 그래갖고 한참 걷다 보면 뭡니까? 걷는 것도 죽을 지경이라, 그죠? 그 다음에 앉아보세요. 얼마나 또 편해집니까? 앉아가 또 한참 있어봐요. 아씨, 또 누워야지, 그죠? 그래, 누워갖고 또 한참 있어요. 누우고 한참 있으면 계속 편할 것 같지요? 허리가 아파 못 있어요. 그 다음 또 일어나야 돼.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신체가요, 우리 마음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갖다가 잘 컨트롤 해가면서 잘 맞춰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2조 만렵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갖고 테니스를 이렇게 치니까 어떤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저 왜 테니스를 저 힘든데 땀 흘려가며 척하고 있노? 종놈시키지. 지금은 그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는 보면 그런 걸 종놈이 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마음하고 그걸 다 못 읽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하면서 지 기준에만 맞추니까 극하다가 전쟁 일어나면 최고 먼저 죽죠. 힘이 없으면 죽어야지 뭐. 쌍놈은 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삼세 부처님의 과거 현재 미래세 부처님의 영상들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가 유추해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 사경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래가 나도 행복해지고 깨달으면 삶이 뭔지를 알고 죽음이 뭔지를 알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아픈 거는 어떻게 해서 아파진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미래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지금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하니까 지금 현재 이렇더라. 과거에 내가 자전거 열심히 타고 운동하니까 지금 몸이 좋아지더라.
솔직하게 자전거 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변비 없어지지. 소화 잘 되지. 뭐, 진짜 이 관절에 물렁뼈 참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고, 다음에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수술 안 했으면 또 운동했겠나? 그런 게 지금 다시 보면 참 스님하고 원명문하고 고마워요. 수술하고 난리치기가지고 고마운 거요. 그 다음에 수술해본 게 이제 이게 뭐 운동 안 하면 아파서 제대로 못 하겠는 게 운동하는 거야. 그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전차 스님도 사주고 이래 다 사줬는데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탑니다. 열심히. 근데 딱 이제 공양하시고 한 10분 있다가 바로 막 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지혜가 나오든지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요. 에너지 나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몸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 뒀더라? 휴대폰 놔두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거 안 하려고 하면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의 보현보살에게 시방부처님이 함께 이 말을 만드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일체 세계 바다와 그 세계 바다 난난 먼지 속에 있는 보현보살도 다 또한 이와 같이 시방의 부처님이 이 말을 만지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만지십니다 하는 이야기는요, 오른손으로 이 말을 만지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과 뜻하는 게 뭐 그러면 이게 지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간이잖아요. 미간을 이래 만지는 거. 오른손은 뭡니까? 선이잖아요. 선근. 선은 뭐 그러면 달리 이야기할 거 없고 무조건 성인이 말씀하신 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부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런 거 나오죠. 뭐 그 바다 혹은 그 세계, 그 세계에서 뭐 민만급이 지나서 그 한 세계상이 있었는데 그 세계에 또 먼지 수만큼 그 먼지 속에 또 낱낱한 세계가 있었는데 그 안에 가는 이야기는 전부 말하면 작게 이야기하면 미시한 데로 가는 거고요. 크게 이야기하면 우주 공간으로 가는 이 세상 자체예요. 있는 그대로다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꼭 그와 같습니다. 큰 마음으로는 그냥 뭐 이런 마음이지 저런 마음이고 뭐 애틋한 마음이고 슬픈 마음이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슬픈 마음 속에도 얼마나 많은 슬픔의 종류들이 있습니까? 기쁜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기쁨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를 갖다가 또 보면 또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보현보살이 곧 삼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삼매에 일어날 때 곧 일체 바다 미진수의 삼매 바다문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가는 것은 출발점이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삼매 바다문으로 일어났다. 이른바 삼세의 생각이 차별이 없는 성교한 지혜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성교, 중생을 교화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주 뛰어난 거, 빼어난 거. 그런 게 성교라고 하는 건 착할 선자하고 교모할 교자잖아요. 그죠? 중생을 교화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주 뛰어난 거. 그런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면 삼세일체 밖에 있는 작은 먼지를 아는 삼매문은 일어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삼세일체 밖에 있는,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면에서 다 이야기거든. 일체 밖에 온갖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영국의 런던 시청 앞에 지금 누가 지나가면서 볼펜을 짰어. 근데 볼펜 널짠 것도 왜 널짰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실제 여서는 불가능하지. 근데 안단 말이면 누가 압니까? 비례자나 분만 아는 거예요. 왜?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 자체가 비례자나 버리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걸 내가 여기 앉아서 봤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뉴스를 들어서 알았다든지, 누가 동영상을 보내줘갖고 내가 알았다든지, 이래 된 게 알아진 거예요. 그게 본 거다 말입니다. 그래 보고, 볼펜이 널쳤던 이유가 그때 영국에 놀러 갔던 연담이 빨리 지나가면서 그 아저씨 툭 치는 머리 널쳤구나. 연담이 그때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연담은 왜 그 아저씨를 갖다가, 그분을 갖다가 어깨를 툭 쳤을까? 빨리 그 성인이 할아버지가 만나려고 뛰어가다가 보니까 그랬다. 이거 만일에 그러면 왜 또 성인의 할아버지는 그때 나타나게 됐는가?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뭐 끝이 없어, 그죠? 이런 끝이 없는 일들을 누구는 알아요? 이 우주 자체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원인을 그 부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면 딴 사람 일어난 거는 내한테 일어난 거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일어난 거 말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 그러면 내한테 왜 오늘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내를 생각하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손가락 이티 손가락 이래 맞추듯이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추어봐서 자신을 비추어봐갖고 그 내용을 알고 자기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근을 심어요. 그래서 이거 작은 먼지를 아는 삼매부터 일어났으면 삼세일체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삼매문으로 작은 먼지, 부처님 세계, 그리고 일체 중생의 사택을 나타내는, 사택은 이 집사고 집택자잖아, 그죠? 이건 뭐가면 중생들의 사사로운 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바다에서, 그죠? 세계에서, 바다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사사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까지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게 전부 다 마음자리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바다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또 일체 중생의 각각 이름을 아는 삼매로부터 일어났으며, 중생의 각각 이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개같이 행동하고 개처럼 하면은 개락하는 이름이 붙고요. 부처님같이 행동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하면서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부처님같이 지혜가 있으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악한 일을 하다가요, 바꿔갖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선한 사람이죠. 그러면 악한 사람은 멸하고 선한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게 이름이라 하는 것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술이냐 식초냐 하는 거예요. 시방법계 처소가 각각 차별함은, 함을 아는 사람, 시방법계 처소가 각각 차별함.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물이 하늘에 있으면 뭐예요? 물이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죠. 그게 내려오고 있으면요, 땅 떨어지면요, 땅 떨어지면 뭐예요? 마당물이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가면요, 겨울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하천물 되고, 그죠? 그 물을 갖다가 열심히 마셔보면 열심히 내버리는 거예요. 인간 내버린다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일체 작은 먼지 가운데 각각 끝없이 광대한 부처님 몸구름이 있음을 아는 산매로부터 일어났으며, 그러니까 조그마한 먼지 속에, 물방울 하나 속에, 이 물방울이 H2O로 되어 있는 물인데, 그 물 속에 함유하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C도 함유하고 있고 막 그런 걸 알면 그게 내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뭡니까? 약수라 그래요. 그죠? 또 잘 만들면 탕약 되지. 그리고 일체법의 이치 바다를 연설하는 삼연법이다. 일체법의 이치. 치자가 나아갈 치자입니다. 나아갈 취향이다 말이다. 취향에 따르는 취향대로 간다는 이치입니다. 내가 공부하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가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취향대로 되죠. 그게 이치입니다. 건견의 치는 그 성향으로 갈락하는 거거든요. 그 성향으로 갈라 그러면 마음을 그래 먹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지 딸에는 그게 좋고 즐거워야 그걸로 갈락하는 거예요. 지 즐거운 대로 갈락하는 거지. 지 나쁜 대로 갈락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민물까지도, 저 고라니나 깨구리나 이런 것도 지 좋은 대로 갈락하지 내 찾기 좋은 대로 안 옵니다. 그죠? 산토끼가 한 산에서 만나봐요. 지 좋은 대로 가지 내가 지 찾기 좋은 대로 그걸 안 와요. 그러니까 취향 따라 가는 이치, 그게 이치입니다. 다음에 강명 가운데서 개송을 설하다 있는데, 이와 같은 10가지 큰 많이 왕구름을 널리 쏟고 나서 모든 열애가 온갖 털구멍에서
다 강명을 놓고 그 강명 가운데 개송을 설하였다. 저 만이 왕구름 했잖아요. 큰 만이 왕구름. 이 이야기는 뭐, 구름은 자비를 낳고 했죠. 큰 만이 그런 거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다. 크게, 진리를 크게 뭉텅거리 갖고, 그것을 갖다가, 자비를 갖다가 다 베풀고, 그러고서 모든 열애가 온갖 털구멍에 다 강명을 놓고 가는 이야기는 작은 일부터 큰 데까지 전부 다 지혜로 그걸 다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개성으로 설했다. 이 말입니다. 보현 변주의 제찰. 보현이 제찰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러. 보현이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러 그러세요. 제찰의 모든 세계.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행이 있는 곳은, 선행이 있는 곳은 보현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머물러. 자, 보현화 중 소관이라. 보연화, 보배 연꽃에 앉았음을 중소관, 중생들이 관하는 바라. 이 관자는 세밀하게 본다 하는 이야기고, 그냥 본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또 틀리만. 그러니까 보배 연꽃에 앉으심을 대중들이 이래 관찰해가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데, 예, 중들이 보는, 뭘 봐는, 어느 세계든지, 어느 세계 하는 거야. 저 마음 세계입니다. 요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지, 그 보현행이 한 세계, 모든 마음의 세계에 전부 다 보배자에 앉았다. 보배 연화자에 앉았다. 그냥 잡된 연화자가 뭡니까? 깨끗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청정한 자리거든요. 연꽃이 물들지 아니하고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 청정한 자리에 앉았어. 자, 마음 자리가 이제 자석까지 나왔잖아요. 연화자까지도. 아까 이야기하던 사택도 있고, 중생들이 사택도 마음 자리고, 그죠? 연꽃, 자기가 앉아있는 연꽃 방석, 그것도 자리고. 이게 전부 다 마음 자리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업성, 국가, 세계, 바다. 이게 전부 다 마음 자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게 크게 표현하고 작게 표현하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현보살을 연꽃자에 앉아서 정말하면 아무런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게 물들지 않고 그 오염된 세상에서 앉아가 있으면 청정을 유지하면서 오염에 물들지 않고 그래 앉아 있는 걸 중생들이 관찰해서 본 바. 일체신통 미불현. 일체신통을 나타내지 않음이 없으면. 이제, 미불은, 즉,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전부 다 나타냈다. 그런 게 일체의 신통을 거친. 일체의 정신이 통했다 이 뜻입니다. 신통이. 그러니까 무랑삼매 개능이, 무랑한 삼매 모두 다 능이 들어갔네.
이거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보현이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들이 하음 해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나니 이게 세주모음품 이야기죠, 그죠? 세주모음품이 세상의 주인들이 하음 해상에 아름답게 장엄, 세주모음이니까 묘하게 장엄하고 나니 열애께서 그 모습은 열애 현상품, 그죠? 그러고 나서 하안경은 열애가 설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애를 설하는 경전이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열애의 경계를 설하는 품에 들어온 것이 보현삼매품입니다. 이 말이에요. 품에 들어왔다. 보현삼매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안경을 이해하는 길에는 보현보살을 부처님의 장자라고 문수보살을 부처님의 소남이라 하는 말이 있다. 작은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하안경을 설하는 법주의 대표이기도 하다. 보현삼매품은 보현보살이 열애의 가피를 얻어 여러 보살들의 마음을 짐작하고 불가사의한 미모 법문을 연설하려고 비로자나 열애 장신삼매에 들어가서 안으로 사실과 이치를 관찰하고 밖으로 대중들의 경기를 살펴서 그러니까 내한테는 비로자나 열애 상신삼매에 들어가고 스스로를 사실과 이치가 어떻다 하는 그걸 다 쳐다보고 보고는 관찰하고는 바깥으로 대중들의 경기가 봐가면서 이야기해야지, 그죠? 대중들의 경기를 설법할 자세를 완전하게 갖추는 것인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내 거 살피는 것도 어려운데 상대방 살피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걸 살폈다고 손치더라도 상대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갖다가 기준으로 상대방을 봐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월명처럼 멍청하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 하는지 스스로 짐작해 봐야 돼요. 이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데는 또 이게 잘 되는 거라면요. 성훈이처럼, 그죠? 어린애가 그럴 때는 싹 웃으면서 곡이 잘 돼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는 잘 안 돼요. 왜? 내가 지보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기 똑똑한 이야기 한 게 성질나는 거야.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그거 안 날 정도 됩니다. 나는 그거 안 납니다. 이렇게 하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2품과 3품을 설법한 의식을 받겠다고 한다. 참고로, 번본에는 보현삼매 위덕 신변품 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엄스러운 덕, 위신스러운 덕, 신변품이라고 하였다. 각 해의 법문을 설할 때마다 설법주는 삼매에 들어가는데 제1회 법보리장 아란야에서는 설법주 보현보살의 삼매에 들어가서 가피를 받고 정에 들어가서 수가 가피를 받고 삼매에 깨어나서 설법한다. 기정설법, 정에서 일어나서 설법법을 설한다. 다음에 이제 세계 성취품 이래 하도록 합시다.